자, 은혜를 가로막는 네 가지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지위와 생각을 버리라. 내 지위와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의미를 아시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잔뜩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후 내 죄를 씻어버리시고 내일 다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내가 너를 씻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망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주 앞에 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거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오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갚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모습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기회를 다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이라는 날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행히도 오늘의 주일을 새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게 늘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열려 있었습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노아가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았나요? 대답을 못해.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목사가 못 닫아. 근데 하나님이 닫으면 목사가 못 열어. 노아가 못 닫고 노아가 못 열어요.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 회개하는 그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책망하신 순간 지워졌어요.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없어요. 다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개인 비행기도 가지시고, 개인 보트도 가지셔서, 저도 배에서 낚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에서. 어? 배에서 직접 잡아서 회를 거기서 떠먹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는 배 가진 사람이 없네. 배도 가지시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지금 이게 신앙이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아만을 왕하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했던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것은 수리아의 히브리식 명칭이고 수리아는 아람과 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과 수리아를 다른 나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어디 가서 유무시당합니다. 그 아람하고 수리아하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예. 기억이 안 나. 아람과 수리아는 어떻다고?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발음과 헬라어 발음의 차이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거예요. 얘기해드렸어요.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이 다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아니에요. 원래 두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수리하고 아람은 같다. 나중에 저한테 근데 목사님 아람하고 수리아하고요 어느 나라가 더 악한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자, 아람 안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아람의 왕 아마 베나닷 2세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조차도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을 구원하기까지 했는데 요세푸스는 이 어디에서 구원한 걸 말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 길르앗 라못 전투 아하바하고 여로함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 가잖아요. 그때 아합이 화살 맞아 죽죠.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때 이 나아만이 전쟁에 나왔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아만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예요. 아람이 어떻게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연합군이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당황하던 때에 여러분 아람이 쳐서 이겨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조공 바칩니다.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세등등해요. 아람은 확 떠버렸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 나아만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국가적 뭐예요? 영웅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두 가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 그는 존귀한 자니 이는 읽어보세요. 5장 1절 이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이걸 몰라. 나아만은 이걸 지금 몰라.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로 이기게 하셨다는 걸.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었어. 그런데 지금 누가 기세등등해? 자기 스스로가 기세등등한 것뿐이야. 세상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자기 기세등등해. 내가 하나님만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 안에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저기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줄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아만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걸. 그러니까 기세등등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쟁의 영웅이고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큰 영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거 하고 그가 그렇게 큰 용사의 대접을 받지만 그는 뭐야 결국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병을 어떻게 큰 용사면 뭐해? 나병 환자인데. 그러나 라는 나가 붙은 거예요. 그죠? 용사이나 나병 환자일 뿐이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와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존귀한 자고 큰 자고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뭐 드러내겠어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반드시 뭐를 드러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목사가 교회가 부흥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해야지. 근데 여러분, 꼭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목에 힘줘요? 자기가 목에 힘주죠. 장로들 어떻게 돼요? 권사들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러면 다 목사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고 권사는 지가 그랬다고 그러고 장로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 은혜 받은 자고 너는 나병 환자잖아.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내가 군대 장관이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존귀하게 우리나라 왕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내가 큰 용사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잘못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지위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위를 교회에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오늘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나병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냐면 엘리사 앞에 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누구 내보내요? 게하시 내보내요. 게하시가 누구예요? 그 이름과 비슷해요. 게하시예요. 느낌이 오잖아. 딱 그냥 게하시. 어떤 사람 같은지. 이게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니까. 벌써 게하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하찮아 보이고 막 개 같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아, 그래요. 게하시. 뭔가 막 하찮아. 근데 이 게하시를 내보내. 그 하찮아. 하찮은을. 군대 장관이 봤는데 너무 하찮아 보여. 종이야. 노예야. 내가 보니까.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다고. 자, 여러분이면 열받아 안 받아? 군대 계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장군이야. 그래서 뭐 한 대대장들 있는 그 대대급 중령이 하는 곳에 갔어. 근데 대대장이 안 나오고 이등병을 내보내서 뭐라 그러네 장군한테.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황영 장군님? 그 장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어디 지금 장군이 왔는데 중령이 지금 자기 바쁘다고 저기 이등병 내보내갖고 저기 오신 거 수고하셨는데 저기 화장실은 저기 식당은 저기니까 이제 알아서 식사 잘하고 가시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쳐부신 이스라엘을 밟아서 조공받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겼잖아. 나아만이. 지금 전쟁의 승리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 병을 고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게하시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안 나와. 분노했다고 성경이. 분노했다고. 당연해 보이죠. 분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내 몸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것은 이방신들이 높은 사람한테 이 병 고치는 거 이게 주술할 때 이방식 주술이 이런 식이에요. 막 높은 사람일수록 그 행위가 커. 막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춤추고 막 왕이 예를 들어 어떤 자기네 나라 이방 제사장에게 무슨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러면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즐거움이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라. 여러분 우상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나에게 뭘 줘야 돼? 복을 주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으니까 넌 나의 전쟁에 승리를 줘라. 우상은 사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신은 부리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알라딘에 다 요술램프예요. 딱 비벼서 나오면 뭐 해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 부르서 저 이방신이 자기에겐 이방신이잖아. 이방신이 자기가 부릴 것 그것을 생각하고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했어요. 10절 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어? 누굴 보냈어요? 어흥하는 사자 아니에요. 예. 누굴 보냈어요? 사자. 게하시를 누구로 표현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오늘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하나님의 사자로 쓰고 계십니다. 지금 나만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질 않아요. 너나 나나 최소한 목사를 너나 나나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안수 집사 그러더라고. 목사나 나나 뭐가 달라? 똑같은데 하나님의 종이지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나가는 일반 남자가 아니라고. 추리닝 입고 집에서는 소복과 아람에 돌아다니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나아만이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열받아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그 5장 1절에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군대 장관이고 위대한 자고 뭐 용사고 왕도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데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니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고 은혜를 입은 자이며 너는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사자를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싹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날아가기 직전이 분노하는 순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너가 뭐냐 도대체. 최소한 선지자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를 주의 사자로 보지 않기도 하고 자기를 높여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한테 책망 들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 책망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지위예요. 제가 예전에 통신학교에 있을 때 거기 분교회 목사님이 중이었어. 내 통신학교장이 원스타야. 목사는 중이고 원스타 통신학교장은 신자야. 교회를 나와요. 저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면 중이가 설교하는데 그 앞에 통신학교장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중이에요? 주여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군대에서 인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모님들은 좀 괜찮은데 남자들은 좀 쉽지가 않아 때로. 중이가 날 책망하네. 왜? 지금 성도답게 운영을 못하는 거야. 성도답게 해야 되는데 성도답게 하지 않는 거야. 군생활을. 그러니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들어야 돼? 주의 사자가 나에게 군생활 하는 거 똑바로 하라고. 신자가 돼서 너는 왜 고주망태 술 꼬랑지가 돼가지고 다니냐? 이런 거 책망받고. 들리는 소문에 너는 어디도 갔다 돌아. 교회는 나오면서. 들리는 소문에 너는 주일날 애들 끌어다가 일 시킨다더라. 예배 안 나가게, 못 나가게. 이런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제가 믿는 자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랑 뭐로 보여? 육군 중위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개아시가 나오니까 은혜가 안 돼. 개아시가 나오니까 말을 듣기가 싫어. 우리 교회 작아서 얘기지 나중에 커져서 여러분 아들 되는 전도사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책망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왜 신빙 소대장처럼 내 건국이 보고 당부를 했는데 신빙 소대장처럼 들고 다니지 말라고. 와가지고 FM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 자네가 주임원사가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뻘보다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저도 그랬고 전도사 때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다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싫어하더라고. 어디 나이도 어린 게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게하시를 지금 사자라고 써놨어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그는 사자였어요. 게하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로막혀지는 이 안타까운 큰 사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과 위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의원이래 그런 게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어디 삼성 사장이에요? 그럼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기분 나쁘고 분노합니다. 주의 종이 나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나 봐요. 주의 종이 나와서 내가 부리는 우상처럼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에 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왜 스스로 있냐 그러면 우상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은 니들이 만든 신이지.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가 너희들이 만든 신과 다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완전 달라요. 나는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불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만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하면서도 교회가 나를 섬겨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망각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긴다는 건 책망도 할 수 있다는 이것도 섬김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하려고 별로 생판 나랑 필요한 성격인데 거기다 대고 나쁜 소리를 합니까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다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나의 것이기를 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우상을 부리듯이 내 어떤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거기다 놓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원스타라는 계급장을 놓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요. 죄인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지. 죄인. 하나의 죄인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어떤 감투를 써도 똑같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우리 스스로 막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죄를 여러분이 안 짓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걸 탕감해주기 위하여 복음 증거한다 그랬어요. 빚진 자의 심령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칭의 받았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바로 칭의의 신학이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의롭다 칭함받은 신앙. 그래서 빚진 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해주신.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이걸 깊이 있게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보다는 자꾸 내 자존심과 내 지위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막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뭐라 그러죠? 주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죄인들은 어땠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죠. 주님 제단 앞에 나가지도 못해. 멀리 서가지고 죄인이라서 무서워서 멀리 서가지고 하늘도 못 봐. 무서워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자랑스럽게 못 들어.
죄인이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막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봐요. 근데 세리는 오히려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대요.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심령이 주 안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앞에 설 때 죄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수많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죄인된 심령을 잊어버립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내 지위와 위치와 자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분 좋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감정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좋았다 기뻤다 이것이 나를 실제를 만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실제가 임해야 돼요. 믿음으로밖에 안 돼. 믿음으로밖에.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감정 좋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도 우리는 서로 좋아야지. 그것도 나쁘면 안 돼. 감정도 좋아야 돼. 근데 감정을만 앞세우면 그 사람의 감정은 한번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감정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가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죄에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하고 덮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지 우리의 죄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잘못한 것을 그가 잘못한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내 아들 이렇게 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진짜 죄인.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괜찮아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회개하고 내가 너 죄 안 물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아까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뒤에 게 남아있는데 저녁 때 하면 저녁 때 것도 다 못할 테니 저녁 때 건 철야나 주일날 역시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여러분은 짧은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것도 감정이야. 감정. 예.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신분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세상으로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번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떠한 주위에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나만이 분노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디 게하시 자기 종을 내보내? 발 닦는 사람을 내보내? 게하시는 저기 엘리사 발 닦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손 씻어주고. 어디 자기 종을 수종 드는 자를 내보내서 나한테 뭐 요단강 가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다고. 요단강은 더럽거든요. 막 얘기하고 야 강에서 씻어서 났을 것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 강으로 가지. 요단강 가서 씻겠냐? 이러고 화를 내고 나는 선지자가 최소한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어디 저희 종따위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분나고 갑니다. 여러분 그 밑에 종이 말려요.
참 좋은 종을 뒀다고 그러잖아.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지 않겠냐고. 근데 가서 씻으라는 걸 못하냐고. 여러분, 응답은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어렵게 막 뭔가를 되게 잘해야 복 받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되게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에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하게 작은 말씀 순종 잘 안 합니다. 가서 씻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큰 거 어려운 거 시켜도 죄인 된 거,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면 전 재산 안 내놓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 내놓고 천국 간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간다. 뭐 이거 누가 뭐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간다고 결정할 사람 누가 있겠? 가끔 또라이들이 있겠지. 뭐 그냥 정신 나갖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전 재산을 내서라도 천국 티켓 사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전 재산 내놓으라고 안 그래요. 믿음을 내놓으래요. 은혜 받은 줄 알면 된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무슨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어려운 걸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주일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의 갱생이라 그래요. 오늘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그것을 다시 확신하고 가요. 그래서 기쁨이 와요. 내가 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책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아무것도 기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씻어줘 버렸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하는 자에게 씻어버려. 그냥 야 기억 안 해. 어제까지 진짜 내가 좀 열받긴 했는데 너 오늘 내 말씀 듣고 아멘했으니까, 너 회개했으니까, 네가 그래도 네가 네 태도로 아니까 기억 안 해. 내일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화이팅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이팅하는데 일주일간 또 죄져요. 뻔해요. 목사도 똑같아. 근데 주일날 와서 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그랬긴 했는데요. 정말 마음도 그렇게 먹었었는데요. 잘 안 돼요. 약해요. 그래. 오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일 다시 일어나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래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이걸 잊지 말고 빚진 자의 심령을 빼앗기지 마세요. 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살리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